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신약 183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입니다. 20장 19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이후에 2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것과 같이 지금 중랑천과 부영천에는 아름다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또한 그 벚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후에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준비한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부활절 칸타타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설교 이후에 또 부활절 칸타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후 그 아침에 주님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혹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잘 아시듯이 샬롬.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불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으니까 용기가 없이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해를 당할까봐 지금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러 함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불안해요. 성적 때문에 불안하고요. 우리 청년들도 불안합니다. 내일에 비전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어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만 불안한가요? 우리 장년분들도 여전히 불안하시죠? 내일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늘의 우리의 일상이 불안의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물질을 모읍니다. 열심히 좀 유력한 자들하고 연이 닿으면 좀 괜찮을까 하고 그들과의 관계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도 물질도 누구와의 관계도 우리를 불안해서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여전히 그러한 환경 속에 있죠. 그래서 똑같을까요? 아니죠.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한 불안과 불신과 불용의 사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안이 무엇이세요? 평안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함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는 상태가 불안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평안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없는 상태가 불안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것이고 주님이 없다라면 그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제는 그 평안을 누려야 할 텐데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실 때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평안이 허락되었는데 주님께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저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연우와 연지, 예은이와 함께 평안을 누렸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 이수혁 백선복 집사님의 딸 연우와 연지, 강경훈 집사님과 이지연 집사님의 딸 예은이와 함께 1층 복도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목사님, 저 좀 잡아보세요. 목사님, 저는 잡지 마세요. 알았다. 근데 또 잡아보세요. 계속 뛰어갔어요. 우리 아이들 모습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평안해요. 불안함이 없이.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은 왜 평안할까요? 부모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맡겼거든요. 걱정이 없어요. 예. 걱정 없이 오늘 뛰고 싶으면 뛰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마음껏 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실 때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평안을 구하시고 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참 희한한 일이죠.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장님이라면 이런 직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나랑 너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예, 저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굳게 말했는데 십자가 달리실 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지 내렸으면 한 놈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을 지금 따옴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렇게 또 험악한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음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숨고 싶을 때 모른다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숨지도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를 보내실 때에 주님,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21절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아멘. 그 배신한 제자들,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러나 평안을 구하고 쉬고 나서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낸다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아 보냄받아 이곳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캠퍼스로, 우리의 학교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냄받음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원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냄받았으니까 그래요. 내가 스스로 왔으면 내가 원칙을 세워서 내가 계획해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냄받았잖아요. 보냄받은 분이, 우리를 보내신 분의 원칙과 그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 5일 동안 주님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참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찬양대, 연합 찬양대가 임마누엘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가 연합하여서 이제 부활타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가상칠언에 그것을 우리가 곡조에 담아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실 텐데요. 제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스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가치입니다. 예수님 가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냄받은 사람은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 같이 살아가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셋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 기준대로 살아가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로는 예수님처럼 살기에 세상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세상에서 놀림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받게 돼서 내 모습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 받는 건 그냥 우리가 성령 받겠다라는 의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 숨을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단순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성령이 누구에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집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숨으로 내가 숨을 쉰다라는 것입니다. 그 숨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숨인 것입니다. 그 숨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게 생기가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마하나임으로 세워주신 그 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으로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생기를 경험한 사람이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제자리에서 부끄러워하고 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입과 입술을 통하여 그 생기를 부어넣어 준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유행으로 호흡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상으로 호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 아니면 그저 숨이 쉬어지는 대로 숨을 쉬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숨을 내쉬십시오. 성령과 함께 숨을 쉬시면서 세상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숨을 쉬시면서 세상 사는 것이 맛이 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 항으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땅에 같은 발을 내디뎠습니다. 146년이 흘러서 2026년 4월 5일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주님께서 우리 호흡에 다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불안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 찬 복된 일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더 이상 문 잠그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숨결을 따라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평안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의 부활과 영광,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이 땅을 밝혔듯이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성도들이 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